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끼리 일편단심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어느 날 애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만정이 떨어지고 관계를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13절에 나오는 두 마음 품는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 한 다리 올려놓고 이쪽이 좋은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또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이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대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수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에 바람과 풍랑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물 위를 걸을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100%의 순도가 아니라면 물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순도 100%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116절과 117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닻은 배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믿음의 닻을 하나님 말씀에 내리는 것이고 우리가 닻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닻은 어디에 내려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그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붙잡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잠깐은 예수님이 보였다가 또 세상의 풍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내 배고픔을 해결해야 될 떡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19편 116절과 117절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시선이 흔들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양다리 걸칠 때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거센 세상의 물결에 내 영혼이 휩쓸려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내 영혼의 닻을 하나님 말씀에 내릴 테니까 하나님 제발 내 영혼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내 영혼의 변화를 별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평온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갈지라도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때 우리 영혼의 닻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무리를 걸을 만한 큰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티끌과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100%의 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